감사합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계관 22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석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죠? 환상으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장면을 보고 압도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나왔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사야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할 건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배.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6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전에 충만하노라 하더라. 찬송가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천국 예배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성대자 찬양하는 스랍들을 보면, 스랍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랍들을 보며 예배를 경험합니다. 스랍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이사야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뭡니까? 반응한 게 경배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 주변에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 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12보좌, 12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크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둥글게 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하늘나라의 예배인데, 이사야는 그걸 미리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사야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미친놈이잖아요. 예수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미친놈, 로마법에 의하면 뭡니까? 지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대역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다메섹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 나쁜 놈, 내가 다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왜 꼬꾸라집니까? 너무나 빛난 빛을 본 거예요. 너무나 빛난 빛. 이사야가 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빛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동적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다 경배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가 같이 빛났어. 그래가지고 들판 들고 두 돌판 들고
했어요? 수건을 가렸잖아요. 날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그분을 경배합니다. 자, 그분을 경배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백.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네.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빛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보고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엎드리면서 아이고 나는 이게 뭐고 이런 자신을 본 겁니다. 난 너무 더럽구나. 난 너무 초라하구나. 난 너무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한 이사야는 곧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찬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죄인임을 뭐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스라트를 보내 죄를 고백한 입술에 수출되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죄가 사여졌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반응한 이사야는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오늘 설교한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다윗에게도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꼬꾸라지면서 그래서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뭐랍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란 말 듣는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완전히 다른,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를 깨닫고 거기서 완전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예수가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내어놓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똑같아.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은 두 가지가 자동이에요. 자동.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알려주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배. 두 번째가 고백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약해요.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결단. 시작. 나를 원해서도 6장 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누가 가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응답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기초예요. 우리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정말 온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천국 안 가도 괜찮아.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우상 앞에 갇혀하고 우상을 빌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네가 너의 하나님인데
공매한 사람은 어쩌면 좋을꼬, 누가 가서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꼬, 누가 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 좀 받들거든. 제가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구나. 예. 지난주에 우리 누구죠? 아모스 목사님처럼,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아, 깨닫습니다. 깨닫고, 예, 나가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결단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자 뭐라고 돼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그러잖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본분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걸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요. 예배는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첫 번째 뭐?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두 번째는 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아까 얘기했잖아. 비잉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doing, 종으로, 그 다음에 사도로, 그래서 바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경건한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예배는 경배와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경배와 고백과 결단의 과정은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예배자는 실행이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성경의 세계관을 구현해 나갑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과연 이렇게 경배와 고백과 결단의 예배가 되었느냐. 오늘 정말 설교 말씀이 오늘 너무나 일치는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산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배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게 합쳐져야 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에 봅니다. 시작! 무슨 소리가 나겠죠?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빨래 권사님? 그 찬양에서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찬양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서랍들이 있어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화답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에 이사야가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매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예배예요. 스랍들과 온 천사와 함께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랍들의 소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1절을 통해서, 자, 1절 봅시다. 이사야 6장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걸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진짜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에 의해 가지고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죠? 구름이 온 땅에 그 성막에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자 6장에 온 땅에 충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온 땅에 충만한 우리는 뭘 생각하면 지구만 생각해, 지구만. 근데 온 땅이라고 하면 진짜 온 우주예요, 온 우주.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4,000년. 예? 4,000년. 3박 4일 걸립니까? 4,000년? 4,000년 더 걸리면 매덕 광년이에요. 매덕 광년. 엄청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얼마나 있다고요? 수백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의 지혜 이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넓어요. 근데 거기고 온 땅이 뭐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존경심.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위대하신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뭐로 반응한다? 경배로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들어왔을 때 앉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강대상 그리고 말씀을 하신 무목사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3층으로 들어올 때만 들어오면은 뭡니까?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이 바울이 비늘이 안 벗겨져 가지고 그냥 보이는 그때 모습만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서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본 것과 같이 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질문 2번 들어가면 2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고백은 뭡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닙니까? 화로다 나와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시리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시리부정한 백성에게 거절하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난 죽었네. 이래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사야의 모습을 비교해봅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나는 죄투
그러다가 화가 자격조차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두려워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한 이삭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뭐로?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 그 제단에 드린 숯불로 입술을 찢어 뭐합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죠? 죄사함 받아서 용서받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곁으로 세웠노라. 그래가지고 인도네어가 누구라 합니까? 누구한테?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누구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진자에게 갑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미리 얘기하죠. 야, 내가 사울을 보내드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너 그게 안수해.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과 이사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뭐죠? 나를 보내서 그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예배를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산수방교의 성도들에게, 이 명함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누가 갈고? 그럴 때 누가? 이 발레건상의 손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지은지 주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딱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가라앉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누구를 갈고? 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서 라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 가운데 경배와 고백으로 반응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부탁의 질문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을 위해 나아갈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으로 반응합니다. 주인이죠. 뭘 해야 하는지 결단으로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은혜 받은 것도 되긴 하지만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동파로 딱. 그래서 두 개가 좋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행동파, 하나는 또 생각파. 이 두 개가 하나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결단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반응이에요. 반응.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한다고? 경배로 반응합니다. 경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세 번째는 결단하는 거다.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요게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뭐라?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나눠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눠보느냐? 자, 오늘 예배를 포함하여 최근에 경배와 고백과 결단의 반응이 있었던 예배를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죠? 이 은혜 받은 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내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로마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12장 1절 2절.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 경배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런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러면 한번 그룹별로 한번 좀 나눠보시지요. 자, 최근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지요. 네. 네. 두 분 하시고, 이몽자 도사님